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태도, 반응,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 땅끝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신다고요? 두로지방, 한 55km 이상 떨어져 있는 어, 종교적으로 하면 더럽고 추악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땅 끝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지방으로 가셨다.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도 보시면 두로에서 또 어디로 옮기십니까? 시돈으로 옮기시고 또 거기서는요. 데가볼리 지역까지 가시면서 계속해서 땅끝으로 지역적인 물리적인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셔서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심에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어둠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귀신이 정말 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력을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끝에 있는 남은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또 보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거기에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눌린 자들은 반드시 어딘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게 마련이죠.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건 육신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열려라. 하늘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열려라. 에바다라고 말했을 때에 또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땅끝에 있는 남은 자들,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시고 어둠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8장 6절을 보니까요.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 가지고 축사 떼어 나누어 주어서 무리가 나누어 주었더라라고 말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7개와 두어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서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먹임으로 인하여서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시고 해방시키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반응,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번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보니까요.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말 못하고 잠깐만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열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형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탄식하셨는데 그들에게는요, 표적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말과 행동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기적은 신비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표적은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더 이상 진리를 비추지 않는다. 예수를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는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진리를 가리셨다. 예수 자신을 가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은요. 그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땅 끝이라도 남은 자들, 믿음으로 반응할 남은 자들이 있다면 나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반응,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반응,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의 행동과 태도를 봤다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특별히 무엇을 하시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는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마치 중간고사처럼 이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삶의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자, 특별히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리고 칠병이어의 표적, 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셨고, 그 이후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칠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떠나시잖아요. 하늘의 표적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믿지 않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시면서 오늘 15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제 경고하세요. 아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칠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굳이 믿지 않으려고 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시면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어떻게 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자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의지하며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것, 형식주의적인 것, 그리고 헤롯, 세속주의적인 것, 그러한 잘못, 그러한 죄들을 조심해라.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교훈을 주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한 7강줄이나 하면 돼. 그 다 놔두고 한 개 갖고 왔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육적으로 반응하고 믿지 않으려고 반응했을 때 너희는 저러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데, 예수께서 누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 떡 안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떡 얘기하시나 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수 몇 점? 빵점 너무 근심했다. 한 20점. 말도 안 되는 좀. 떡 얘기하는 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으시잖아요. 야, 이거 실컷 가르쳐 놨더니 빵 없다고 지금 떡 없다고 지금 얘기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네들이 지금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결론으로 삼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내가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였었다. 자, 그리고 조각 몇 바구니 거두었냐? 라고 하니까 그들이 정답을 얘기해요. 몇 바구니? 12바구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절도 보니까요, 또 7개 가지고 이번에는 4,000명 떼어줬는데 몇 바구니 거뒀지? 7광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그 결론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찢겨진 떡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생명은 죽어도 남을 만큼, 12광줄이 남을 만큼 풍족한 영적인 생명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걸 결론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12광줄이 남았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었단 말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야, 너희는 자꾸 유대인들만 특별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예수는 이방인들, 너희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위하여 내 살을 찢으며 내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들 또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도 풍족히 7광줄이 남을 만큼 나는 풍성한 영적인 떡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결론 뭐요? 12광줄이 남았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뭐죠? 7광줄이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육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전혀 잘못된 핀트를 잡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제자들처럼 17절과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그 AI처럼 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을 담아가지고 진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지금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지금 결론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우리 AI처럼 읽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감정을 좀 실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뭘 가르쳐 놓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들의 생명이 떡이야 말씀하셨는데 12광줄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둔하냐. 내가 지금 떡 나눠주네. 내가 무슨 떡 장사냐. 뭘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둔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왜 그 일을 경험했을까요? 뭔가 우리에게 할 말씀이 있으셔서 그랬겠죠. 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지나가야 했을까요? 예수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따라가시고 꼭 우리 교회 말씀 아니더라도 날마다 말씀 관계 동행하시고 왜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2광줄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아 주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제자들의 문제인 것이.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에피소드는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어지는 에피소드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둔한 이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먼저 22절을 보니까 예수님 어디로 다시 가십니까? 벳세다. 벳세다가 어디입니까?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란 말입니다. 벳세다 저곳은 예수께서 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본문 봤잖아요. 그때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벳세다는 어디냐면 예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니까 전도가 막 일어나니까 예수 이름이 막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그 광야에서 떡을 떼시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아니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지켜질 떡이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될 나는 너희 메시아야 라는 것을 가르쳐줬던 그 장소 다시 예수께서 벳세다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맹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와 보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맹인에게 나와서 손을 예수께 나와서 그가 손을 대면서 구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따로 데리고 가셔서 뭐 침도 뱉으시고 뭐 안수도 하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저 구절 보면서 예수께서 입에다 침을 뱉다. 좀 위생상 좀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특별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특별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안수하셔서 결국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보이니? 라고 물었더니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기는 보는데 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게 지나가는데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더니 12광줄에 남겼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나 제자 이 맹인을 고쳐줬더니 뭐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이가 나뭇가지가 뭐고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뭐 하신다? 다시 안수하셔서 그가 주목하여 보니까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무슨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실수하신 겁니까? 한 번에 못 고치고 아이고 왜 두 번째 고치나? 아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그거 제대로 못 보거든요. 설교를 실컷 듣고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을 실컷 보고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삶 속에서 실컷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이상한 결론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도 나뭅니다. 2023년을 경험해 놓고도 이거는 이겁니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는 또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을 주시는 겁니다. 같은 곳으로 다시 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다시 안수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절대 제자를 놓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을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은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이제 밝게 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역사, 말씀,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주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볼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가리시고 떠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이렇게 알리시고 진리를 알리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살라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라. 살아라라고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이제 이어지는 메시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역하신 결과에 대해서 지금 물으세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야, 지금까지 내가 누구라고 이제 선포를 했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어 가지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줘서 너희들을 보내 가지고 나에 대해서 전파하겠는데, 복음 전파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 결과,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도 걷고 너에게 말도 주고, 자 이렇게 한 결과 이제 이 사역의 결과가 뭐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난 이후에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마치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것처럼 제대로 못 보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 부르셨죠. 그리고 둘씩 보내십니다.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보내고 난 이후에 그 결과 1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회개해라 전하고요. 그리고요,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름 발라 고치고 예수의 이름이 막 편만하게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14절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런데요, 사역 초기에 예수 이름이 드러났던 그때에 헤롯은 듣고 누구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또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또 헤롯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거 요한 맞다, 막 우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했던 초반이나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칠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난 이후나 성적이, 결과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잘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 하나, 결과, 주님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보는데 29절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치 그 맹인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가 보게 된 것처럼 사람들은 전부 다 제대로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구약이 예언하던,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하던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알아봤지만 특별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입은 제자들, 그 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더 큰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알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못 알아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로소 어떻게 하십니까? 보니까 31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제 알아들었고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제 너희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너희는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는데 내 길은 말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32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 네가 알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한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다 알면서 예수를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에, 저기서 붙잡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멱살을 잡았다는 거. 길에서 끌어내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거. 그리고 저기서 항변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진리도 알아요. 예수도 알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 알면서 예수도 그 길 가지 말라 하고 예수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예수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데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31절을 보시면 우리도 자꾸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인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말이다. 고난 많이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 듣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뒤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죽임 당한다고? 야, 나는 지금 이제 주님 따라가가지고 오른팔 왼팔 하려고 했는데, 난 이제 막 예수님 좀 드러나고 이제 좀 인기 좀 얻어가지고 이제 뭐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께서 죽임 당한다고 여기까지만 듣고 그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에게 그 길 가지 못하게 만들며 왜 자기도 그 길 가지 않는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이거 하면 어렵겠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영광은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앞에 있는 고난과 지불해야 될 대가 때문에 뒤에 있는 영광은 보지도 않은 채 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33절은요. 또 왜 알면서 살지 않는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AI처럼 읽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감정을 실어서 지금 베드로한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는요, 죄악된 일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사탄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슨 일을 생각했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왜 말씀대로 안 살까요? 알면서 왜 안 살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내 일을 생각하는 거.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일,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축복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살지 않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알게 하십니다.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안수하셔서 다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아는데 이제 안 사는 거예요. 아는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너희가 만약에 내 제자라면 내가 가는 길 걸어갈 거다.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걸어갈 거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올래 말래 이게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따르게 될 것인데 나를 정말 따른다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부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부인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부인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부인해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줄일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딴 길 가면서 지금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라. 예수 없이 살던 너 옛사람 그 부인해라. 성격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없을 때는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내 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이래도 나는 죽었다. 세상에 막 끌려가고 싶을 때, 죄인 줄 알면서도 막 가고 싶을 때, 예수 없이 살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래도 나는 죽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주님은 뭘 지고 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이었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는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 이웃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그냥 세상에도 헌신이 많아요. 세상에도 많은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원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웃과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져다 줬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받으시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다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지고 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 사람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없을 때 마음대로 살고 죄된 본성을 따라 살던 너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의 삶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너에게 알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말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율법과 선지자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다시 한 단어로 줄이면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인데 너희는 이제 알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네 삶을 드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는 아니에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벳세다로 다시 데리고 가시면서 안수하시고 못 보면 다시 안수하시고 못 보면 다시 안수하시면서 결국은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리고 말하게 됐다면, 듣게 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마지막 절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수를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비로소 그 본 진리, 알게 된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아는 대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주의 통치를 받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나라를 여기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임재를 누리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